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자, 이번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맞춰지기를. 자, 우리는 이쪽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일군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면 앞이 가려지는 것 같아도 또는 안개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해 뜨면 끝이에요. 해 뜨면요, 안개는 어디 가는지 우리도 없어져요. 오늘 새벽에 갔더니 차가 서리에 얼었어요.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내리고 나서 생리가 끝나고 나니까 하얗게 얼었어요. 근데 아침에 해 뜨고 나니까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걱정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만 뜨면 되고요, 그 시기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때까지 견딜 수 있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황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잔치가 열리면 이것 빠지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네? 떡! 맞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떡 했죠? 네. 잔치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떡 빠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맞아요. 떡 빠지면 잔치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잔치 하실 때 떡은 꼭 해놓으세요. 네. 결혼하시든지 뭐 도를 하시든지 뭐 회가 뭐 고이, 아무튼 떡은 꼭 해놓으세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떡이 잔치를 이렇게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주일하면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계란, 달걀. 그거 없으면은 부활주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 계란 안 한 적 있나요? 우리 혹시 메추리알로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래도 적어도 계란 정도 한 요만한 건 해야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계란을 통해서, 계란이 별거 아니죠. 평상시에 그냥 깨먹는 거고 후라이 먹는 건데, 그거에다 의미를 담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계란을 딱 보면, 오늘 계란 갖다 주면 그들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부활주일인 줄 알아요. 우리 믿는 자들 그만큼 심었다는 얘기예요. 이 계란은 별거 아닌데 여기다 의미를 심어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알고, 또 우리도 함께 나누는, 또 계기를 만들어지는, 이게 선순환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누면서 그들도 알고, 또 다음에는 그들이 또 기대를 해요.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년엔 더 이뻐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 대충 만들었네? 이런 거 홀랑 깨먹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만들면 못 먹어요. 상할 때까지 못 먹어요. 얼마나 예쁘면. 그래서 저희는 스티로폴 계란을 구입을 했어요. 먹지 못하는 거 아깝잖아요. 먹는 거는 먹는 거대로 하고, 만드는 거는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요. 영구히 보관하라고. 우리가 이 계란을, 계란을 만들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도 거기다 새기면서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는 같이 새기세요. 안 하신 분들 내년에 같이 하세요. 아멘.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내년에 같이 하세요. 네. 올해는 달걀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시상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주일에 달걀 생각하고요. 달걀을 보면 부활주일을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요, 타 종교하고 가장 구별되는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 배경이 다 힌트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의 부활이 없어요. 저거는 있어요. 윤회. 다시 태어나는 거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안 태어나죠. 거기는 이상한 걸로 태어나죠. 기어다니는 거나 네 발로 다니는 거나 두 발로 다니는 거, 또 날아다니는 걸로 태어나죠. 사람으로는 안 태어나요. 왜 사람으로 안 태어나겠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바꿨으면 좀 우리 기독교에 타격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부활주일이 돼도 할 말이 없고 그들이 생을 마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우리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할 말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셨대? 우린 사셨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사셨대?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네, 다시 원중이 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어차피 오후 예배도 없고 길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세요. 그거를 만약에 사셨대? 이러면은 이제 진짜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저쪽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사셨대? 사셨어요. 불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수 해주세요. 사셨대? 그러면 사셨대 이래야죠. 그쪽에 사셨대? 그랬는데 사셨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쪽에 사셨대? 그러면 우리는 사셨대. 오, 사셨대. 똑같은 단어지만 억양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3남매가 있었는데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목숨을 거뒀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될 것 같아서 앓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다. 말은 해놓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가자.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서야 죽은 걸 확인하고서 그때서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오빠한테 가는 거였어요.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와 동시에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실 줄 내가 믿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뒷말씀 말고 우리는 오늘 앞말씀만 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화에서 보면 마르다는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마르다는 사람이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찬반인데 나뉘었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아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쪽은 알았어요? 이쪽은 몰랐어요. 보니까 이쪽은 알았어요가 크고 이쪽은 몰랐어요가 커요.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전절이에요. 24절에 성경을 다 안 찾으셨네요. 오늘 가능하면 다 찾으세요. 같이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마르다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부활이죠. 우리 오빠가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거를 내가 믿어요.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은 마르다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가 믿고 있는 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 준 거죠. 그래, 너가 믿고 있지? 맞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릴 거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렇게 마르다의 말이 맞다고 다시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빠를 잃은 슬픔이 가득하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에는 오빠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마르다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르다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아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그때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믿으면 반드시 살아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도 없거니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이 그들의 생활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부활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그게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산다는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은 소망하고 비슷해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반드시 된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고도 비슷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요. 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믿고 영접하면 우린 뭐가 돼요?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되죠? 말을 하시 마시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죠. 깨끗이 씻어지죠. 지금 1대1 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는 깨끗이 씻어져요. 사람이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죠. 사람이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달리시지 않아도 돼요. 죄가 있으니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자들도 저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괜히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죄가 있구나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대신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요.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죄를 졌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죄 때문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2박 3일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살아나요? 죄 때문에 못 살아나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 주어서 내 죄가 없어진다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요? 안 살아나겠죠. 확실하지 않으시네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대신에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요. 사망의 부활. 심판 때는 다 살려내세요.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살릴 때는 그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죄졌지? 지옥으로 가. 이 심판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고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 넌 살리고 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넌 예수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구나. 너는 생명의 부활로 나. 그래서 잡아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살렸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이 사람의 죄는 아직도 여전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박 3일 지나시고 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어요. 못 살아나는 것도 죄 때문에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2박 3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 죄를 막 씻는 그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씻는데 2박 3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2박 3일은 정말 죽었다는 의미예요. 정말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5년이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하루 걸리고 1시간 걸리고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신 분이시잖아요. 2박 3일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죽었어. 2박 3일 지나면 장사하잖아요. 발이 나가버리잖아요. 2박 3일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자 죽음을 경험하세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순결, 정결, 거룩은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요. 그리고 부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끌려갈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 또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앞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하신 건요, 그 뒤에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산다는 거, 그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근데 좀 아쉽다. 이 아쉬움이 묻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그래,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좀 아쉬워. 미래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왠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정말 있으세요? 대답을 못하시겠죠.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소망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 믿음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왠지 좀 아쉬운 감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그 느낌. 이 느낌이 드는 건 저만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아쉬움을 같이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마지막에만 활동하시고 나의 마지막에만 책임을 지시고 나의 마지막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거나 혹시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연하게 그래, 내 마지막 날 살려주시겠지 믿어. 이 막연함, 내 마지막에 오셔서 예수 살려주시겠지. 현재 나한테 실감도 안 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은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체험이 되어지지가 않고 내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아니면 어떡할 거고 죽은 다음에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부활이 내게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도 경험이 되어줘야 되고 내게도 체험이 되어줘야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지도 못한 걸 어떻게 전하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어떻게 내가 이걸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막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 회사에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이건지 저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아닌가 보다. 이런 막연한 건 안 되잖아요. 현재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현재 삶에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소망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활동하다 죽은 인물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렇게 머나먼 미래, 아주 먼 미래의 소망을 희미하게 보고 가다가 발 앞에 있는 돌불에 채여서 딱 정신 차리고 보면 그때서의 현실을 보고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내 위치가 어딘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때서의 현재 위치를 찾아요.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오늘 끝을 내야 돼요. 막연한 그걸 없애야 돼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어설픈 믿음은요,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어설프다, 막연하다, 내 영혼 좀 먹고요, 내 육체 좀 먹어요. 막연한 거 없애야 되고요, 어설픈 거 없애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만 보고 가면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미래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막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현실하고 미래를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과거도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상고해야 돼요. 자주자주 봐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봐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는 미래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설프게 믿는 믿음, 확신이 없어서 현재를 미래로 돌리고 현재 검증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증되어질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었던 거였어요. 그것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였어요. 너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너 오빠가 살아나는 걸 믿어? 그건 막연한 거잖아. 지금 너는 어떤데?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한테 가시는 거예요. 죽은 오빠 나사로한테 가세요. 왜 가시겠어요? 크게 말씀했어요. 왜 가시는 거예요? 살리려고요. 어설픈 믿음, 막연하게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가장한 그 소망,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르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리고 있었던 그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데리고 오빠에게 가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열라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을 크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렇죠? 우린 다 알아요. 나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 현재 힘이 없다고요?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맞는 것은 알고 생명인 것은 아는데 이루어갈 힘이 없다고요? 현재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도 답을 쓰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못하고 믿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르다를 데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가급적이면 대답을 제가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누가 살았겠어요? 이걸 맞추시는 분이 진짜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배로 동인체로 나왔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장면을 보고서 누가 살았겠어요?
내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이를 찾아야 돼요. 그를 찾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이가 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홀로 계시지 마세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나사로가 있어야 마르다가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벽을 쌓고 있는 이에게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나만의 벽에 갇혀있고 주변과 다 차단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 끊고 있고 그들과는 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나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웃과 벽을 담고 있고 성도 간에 담을 쌓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과 일하시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어디에 계시는지 혼자 계시지 마세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 벽 쌓고 있는 이에게는요, 절대로 일 안 하세요. 손을 내밀고 벽을 허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능력이에요. 현재 나타날 눈앞에 보이는 실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과 능력이 속속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그리고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